못 알아뵙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그 펄스트 처치, 아니 이름이 펄스트 처치 맞나요? 유나이티드 처치? 네네. 거기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분이십니다. 예, 저희 지난번 그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도 오셨었는데 누군가한테 죄송해요. 제가 얼굴 잘 못 봐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한국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잖아요. 내일이 정확하게 추석이더라고요. 네, 내일이 추석인데 일기예보상 밝은 날씨여서 밝은 보름달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밝은 보름달은 세상의 어두움을 곱고 따뜻하게 비추는 빛일 것입니다. 고국에서 보는 달빛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환하게 잘 뜨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보름달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고향에 있는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보고 싶구나 연락도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보다도 더 밝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정, 그리고 섬기며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충만히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꼬마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들어서 그림을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림, 전신갑주 그림 보여주시면 네, 저기 머리에 쓰고 있는 저 투구, 꼭 저런 것이 구원의 투구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머리에 저런 걸 써야지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머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머리 보호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금속으로 된 투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동으로 된 투구에 빛을 세운 로마군의 투구는요, 그 멋들어진 모습의 로마군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에 깃털 꽂아 있는, 저 빨간 깃털 꽂아 있는 저 투구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썼던 투구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보면 설모라는 것을 씁니다. 자전거, 또 오토바이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써야 합니다. 네, 우리 아들은 헬멧을 안 써서 가끔씩 제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자전거 탈 때, 오토바이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헬멧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중에 특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머리가 다치면 몸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우리의 몸을 통솔하는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구원의 투구는 이처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소테리온이라는 말로 표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살려내다,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구원은 우리가 위기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건져내심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 못하면 수영을 안만 잘해도 계속 저 바다에 떠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해주어야 하는데 바로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위기 상황은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우화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기를 한 나그네가 냉수를 피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물속에는 더 무서운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살고자 보이는 나뭇가지에 매달렸더니 이번에는 쥐 2마리가 나타나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톨스토이가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그럼에도 이 나그네는 나뭇잎에 뿌리 묻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고자 애쓰고 그 꿀의 달콤함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우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통해서 현대인이 물질주의 달콤함에 빠져서 영적인 위기를 잊고 살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위기가 돈 때문이면서 돈만 있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 나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입니다. 이런 현대인에게 물질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왔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이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누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 집에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을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이해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체험하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열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적으로는 안에 신이 계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과 기도, 봉사와 전도에 열정이 생기고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 역시 수도사 시절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우구스트 부르크 수도원에서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후에 바로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은 감리교단입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미국의 선교사로 떠났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올더스케이터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강력한 복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초상화, 세 분의 초상화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 베드로고 두 번째가 루터라고 쓰여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존 웨슬리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탕자가 경험한 방탕과 빈곤과 부끄러움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의 타락과 수치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에 빠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탕자가 돌아오는 그림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탕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쉽게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확신이 흔들립니다. 이 확신이 흔들릴 때에 그동안 유지된 믿음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사탄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탄의 주요 공격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목적은 원수의 공격,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될 때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는 또한 소망과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데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강력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겁해지고 타협하고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돈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고 힘이 떨어지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분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편지의 내용 위에 잠깐 적어놨는데 만일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하였는데 아무도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거든 울지 마시오. 나의 몸이 가라앉은 바다는 바로 나의 주님의 손바닥입니다. 아무것도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언의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죽음의 바다는 여전히 우리를 무섭게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바다는 이제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삼킬 듯한 무서운 파도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수영장에서 있는 작은 물결과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최종 목표는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우리를 안주하거나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고난 가운데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시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은 확신이기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는 뜻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은 전쟁에서의 승리 확신과도 같습니다. 참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날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이며 하늘의 헬멧입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머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늘의 헬멧이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굳게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